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 사대는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예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하고 있고, 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셨다.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는 부흥하고 흥황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사역자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통로로 세워지도록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끼리끼리 다니면서 다시 자기의 당파를 만들고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다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동아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신방하기 좋아하는 데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신방 받을 만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우지좌지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으로 일하는 역사, 평강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7영으로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영이란 말은 영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통 언급되고 있는 성령과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과 같은 영, 7영이란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고 강력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 사대교회에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리고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별을 가지셨다는 말은 이 별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7별은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이다. 시작.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핏값 주고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그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성숙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인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악습이 번져갑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점점 더 교회에 모이지를 않고, 점점 더 기도하러 모이지 않고, 봉사하러 모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도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구심점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물론 차 속에서 기도를 드려도 성령의 무시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인도함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합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들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진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음대로 말씀을 받으면 내 신앙생활에 정말로 뭐가 기준인지 헷갈려 버립니다. 이상한 목사들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들은 술도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이는 가운데서 흩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사대가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은 남은 자로서 정말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교회를 향한 진단이 있는데 어떤 진단을 주시냐, 허울만 남아있을 뿐 내용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만 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교도와 타협하여 죽은 이름을 가진 교회,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생명력과 활력에 있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다 타락이 돼가지고 그 말씀 사역자인 사제들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냥 사제가 하는 말씀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얘기하고 말씀하는 것만 배우니까 뭐예요? 너가 동전을 연복에 넣었을 때 땡그랑 소리 날 때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교황도 있고 정말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때 시대 아니겠습니까? 겉에는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다 썩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 개혁자라고 하는 개혁신학은 항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항의자, 저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면 항의하는 자, 저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항의자, 저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허울뿐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용이 꽉 찬 알곡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종교적인 허례허식으로 말미암아 껍데기의 신앙은요 다 반죽정이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곳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절 갑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워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깨우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심령이 강팍한지 완악한지 부드러운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일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강팍한 대로 내버리면 안 되고 영적인 잠을 쿨쿨 자는지 안 자는지 본인이 본인 자신의 점검을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내가 너에게서 정말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어저께도 신방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는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께서 받으신 직분과 사명과 여러분이 가지신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충성할 때 누구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가 임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누구 사람 눈치 보고 정말로 목사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돼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산기도 11월에 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아멘. 좀 더 잘할 걸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죽는 것도 작은 일부터 죽는 거지만 살아나는 것도 작은 일에부터 살아납니다. 작은 일에부터 신앙이 살아난다. 여러분, 예배 조그만 예배부터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신앙이. 작은 예배부터 살려야 신앙이 살아나요. 작은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작은 사명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살아나요. 따라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난다. 시작. 자기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주신 일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죽은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자신이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연조가 계속되면서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신앙생활에 정말로 화석화되는 종교생활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나아졌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 방언을 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생각지 못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도태될지 모르니까,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찬송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화석화된다니까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팔딱팔딱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 들었는지 깨달으시고 처음 받았을 때 그 복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정말로 성령의 일문일답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칭찬이 있는데 칭찬을 4절부터 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뭐 진짜 흰옷을 입고 맨날 다녔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성결하고 정결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저께 설교했던 것처럼 거룩이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면 칭찬을 듣고 칭송을 듣는 교회로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입방에 올라가면서 오남소망교회는 왜 저렇대?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정말로 오남소망교회는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 저 성도는 어디 교회의 교인이래? 소망교회의 교인이래.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구나. 아 정말로 너무나도 흠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오늘 말씀합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아까 사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남은 자의 도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앙의 소수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식구들 8명, 그 8명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식구들, 야곱의 12아들, 그들 70명들,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들, 기드온의 사사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과 그 아들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여 명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신약에서는 12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70인 전도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로서 도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남은 자들이 도망하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높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결탁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흰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고문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에게 막장을 뜨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자.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었다가 취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 권위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도록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내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는 우리에게 취소되는 법이 없이 구원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승리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대복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아멘. 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 뒷담 하나 하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취미 동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 지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품고, 아멘, 다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인정받고 우리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의를 입어 어여시 앞에 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